지난주 함께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의 열매, 10분의 1의 그 예물,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11조를 드린 것에 있지 않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구속의 예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복은 11조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든 10의 5조를 하든 아니 10의 9조를 하든 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든지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의 최종 관심은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11조, 이 11조를 드리는 이 사건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된 상급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상급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상급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는 이 상급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주권자의 일방적 은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구원받은 그 이후 그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상급과 행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확보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그 행함으로 세상의 복도 받고 또 천국에서의 상도 받자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계산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들어가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주권자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결과론적인 열매에만 치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려야 할 그 영적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이쪽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행함으로 내가 받을 복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바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 본문의 11조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허락된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이 상급, 이것도 다 축복의 결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걸 넘어서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복 받는다 라는 식의 가난함은 좀 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분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취하게 될 영적인 복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권자의 은혜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약속된 예비된 아브라함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고 바른 상급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여 온 이 전쟁, 이 전쟁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여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일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력을 다시 정비해서 아브라함에게 공격하지 않을까, 다시 우리를 치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두려움 속에 직면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방패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잘 실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붙여주신 전쟁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군대를 더하여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마치 방탄유리가 둘려있는 것처럼 적이 직진해 오다가 그 방탄유리 앞에 넘어져서 멸절당한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심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여 온 이 전쟁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급, 예비된 상급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보상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상급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상급이라는 사실이 잘 체감되거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전 인격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린 종종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 11시 예배 2부 예배 여러분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확인받기 위해 온 것인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사실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좀 직설적인 얘기, 조금 원초적인 얘기로 말을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종종 무슨 재벌 회사 회장님처럼 생각해서 뭔가를 잘 보여서 뭘 얻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회장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도, 그 회장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그 행위를 통해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회장으로부터 우리는 대가를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와 정반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 맞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보상의 근거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겉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젊은 선남 선녀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그 상황에서는 보상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사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사줘야 돼.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앞에 제시된 상급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차원인 거예요. 이게 복인 것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온통 다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이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상 체계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상해주는 물질의 보상, 자녀의 보상, 그런 보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자녀가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기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종을 양자 삼아서 상속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증시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종의 후사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력을 알도록 만든 거예요. 그둘라 오멜의 동맹군을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력을 알게 함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씨로부터 올 자손인데 그가 누구인가?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나중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물론 죽기 직전에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있었지만 이삭같이 희생당할 후손이 나올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삭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한가.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메시지는 1차적인 메시지예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제시된 본문이 아니라 뭘 예표하는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왔을 때 믿음의 근거에서 결단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드려지는 그 이삭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 본문이 제시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시된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다. 이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이때를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인데, 수천 년의 사람인데, 그때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시간의 앞뒤로 생각하여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내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상급이 결국 누구의 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시면서 이것이 증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너무 비약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이 증거가 있기에 시차적으로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는 믿음의 사건으로,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창세기는 수천 년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미리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희생의 제물, 곧 구속의 제물로 돌아갈 그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또 실행시킬 구속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손의 약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외에도 사라가 죽고 나서 6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자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정점의 자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수만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것을 복수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 자손들, 육적인 자손들, 이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그리스도라. 믿음의 결정체는, 믿음의 마지막의 후손의 정점은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많은 자손들을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꼭 집어서 단수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가 믿음에 따라 출생을 많이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확증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은혜이어야 되고 가장 귀한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여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방이잖아요.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게 될 것을 알고 성경이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언제 전해졌습니까? 바로 이 사건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등장한 후손, 고대 근동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의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의 기준은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다산이 복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근간은 뭐냐? 복의 마지막은 어디냐? 출산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의 메시아로 오실 한 분이신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오는 복이 복이다. 때문에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보상 체계로 주어진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주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복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모자란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 상급이고 내게 은혜고 내가 살아갈 근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금방 낙심하거나 금방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앞에 직면합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5년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10년 믿었더니 어떻게 돼서 아파트 40평짜리가 20평으로 줄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쪽박 차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보상 체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억만금을 모았고 수천 평의 땅을 샀고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함은 벗어 던지셔야 돼요. 동도중앙교에 속한 성도들은 유치원 때 가졌던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드렸더니 복 받는다. 그것은 세상의 보상체계 안에서 주는 복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평에 살다 20평으로 가든 20평에 살다가 쪽방으로 가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똑같은가 하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와 같아지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가서 왜 비는 겁니까? 빌어서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벌의 회장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세상의 보상 체계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이 상급은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이어지는 유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상급은 세상에서 보상해줬던 그런 있다가 없어질 상급이 아니라 그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넘겨져가는 뭐다?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상급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안에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깊은 고통 앞에 정말로 탄식할 절망 앞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뭘 갖고 일어섭니까? 현찰 1,000만 원을 주면 일어서겠습니까? 1억을 주면 일어서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넘어갈 그 유업이 우리에게 상급인 거예요. 우린 그걸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는 동도중앙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그렇게 빌어서 받는 그 복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건 유치원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초보신앙 때 하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봤더니
예수 믿어봤더니 말짱 꽝이다.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러 다니시고, 점집에 크리스찬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상체계 속에서 네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상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유업이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다른 복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